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이라고 하겠죠. 지금 이제 신약의 우리는 율법, 은혜 여러 가지 나눠서 하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 당시는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전체를 크게 두 주제로 분류했잖아요.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선지서. 이렇게 당시는 이제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의 그 광채 속에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이야기해서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약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동기는 별로 좋지 않지요. 잘난 척하느라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 테스트했다라고 앞에 다 써져 있죠. 그 앞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에 넘어가 버리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그러면 꼬투리를 잡아야지 해서 한 질문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맞는 이야기죠.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신 거라고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신앙송을 같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눈물이 더 많겠지요. 그리고 가슴 뭉클하고 어디에서나 어머니에 대한 그 정과 사랑은 뭐 말할 수 없지만 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시를 골랐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더 힘든 그런 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교해서 힘들다는 말보다는 시대적으로 남자들의 그 역할과 위치가 더 힘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5, 6, 70대 이런 된 분들을 마처 시대라고 하잖아요. 흔히 많이 이야기해 마처 세대가 지금 저희 같은 사람이겠죠.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로부터 봉양을 못 받는 첫 세대, 그렇게 해서 마처 세대라는 말이 어디 뭐 공공연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효나 할 것은 다 하고 동생들 다 챙기고 자신보다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아들들이 감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요즘 뭐 자녀들 저출산이든 그 애들 계속 뭔가 챙기지 않아도 되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고, 자녀들로부터 뭐 용돈을 100만 원씩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그런 여러 현실 속에 끼어 있는 낀 세대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가위 이런 명절을 통해서 또 가까이 가족들을 더 대하고, 또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 품으로 가셨다면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더 깊이 생각하고 챙기고 무리할 정도로라도 섬기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람 사랑이 좋은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꼭 어떤 우선순위 뭐 순번에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게 첫째 중요하고 이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꼭 그런 것을 나누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조금 무리할 정도로 사랑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목숨 내놓고 사랑해라.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뭔 사랑을 하겠냐? 시간 나중에 남으면 뭐 이렇게 하겠다는 취미 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39절에 하고 있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흔히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와 같으니, 그 뭐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들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게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고 뭐 다 사람 사랑하면 자칫하면 우상이 되고, 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성경이 그런 말이 직접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것을 완전히 갈라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식한 성경 공부가 사람들의 신앙을 아주 왜곡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좋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라도, 그런 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내몰라라 하고, 거기에는 돈 아까워하고 귀찮아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네 동서 사랑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동서를 사랑해라. 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으니.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앞에 땡땡땡땡 같은 표 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둘째는 완전히 접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걸로 다 해서 주님의 쓰임받고 주님의 귀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실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 거짓말쟁이, 이 쇼하고 자빠졌구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딴 어떤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는 돈 내는 것도 잘 안 내려고 그러고, 가서 같이 일하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빨리 집에나 가려고 그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안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제사 지내는데 거기 절 안 하니까. 제사 지내는데 절하는 것이 거리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잘 만드세요.
부침개도 열심히 가서 더 많이 부치고 더 좋은 전 이런 거 미너포 같은 거 사갖고 가서 잘 하시고 더 좋은 선물들도 가져가시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제사 안 지내니까 나는 여기 있으면 무슨 막 부정 타는 것처럼 그곳을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야 할 사람이 오염작이 안 되려고 도망하는 이 정도 시시한 신앙을 가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나는 아직 교회 안 나가지만 동서를 보니까 정말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교회 나가볼까 해. 젊어서는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음식 솜씨도 발휘하고 남들은 하루 자고 가면 이틀 자고 오고 그런 게 예수 믿는 것이지. 주님 사랑하고 나는 저런 것에 막 오염 안 돼. 이런 엉터리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믿고 싶으실까요? 가족일수록 안 믿고 싶죠.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에 대한 걸 주님에 대한 이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고 또 뭐 대놓고 미워한다고는 안 하지만 전화만 와도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는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말이 됩니다. 왜요? 돈이 안 드니까. 하나님은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와서 전 부치라고도 안 하고 뭐 돈 어떻게 해라고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은 적 별로 없잖아요. 양심에 찔림은 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돈 바치러 가는 건 교회 내는 것이지 교회 운영과 이런 걸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무슨 선교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여러 가지 하고 비세면 거기다 또 고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교회 헌금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은 100원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과 하나님의 그 일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집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에게는 1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그것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일지언정 그것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만족일 수 있고 또는 귀한 일에 그런 것이 있어야 뭔가가 운영이 되고 좋은 일을 하고 교회가 복음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1조든지 뭘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네가 10억을 했던 안 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주님에게 와서 뭘 이렇게 해라 붙여라 하루 자고 가라 어쩌라 불편하게 주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몸이 없으니까. 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안 해도 말을 안 하십니다. 뭐 꿈속이라도 나타나셔서 내 이놈 네가 이것을 안 하냐 그런 꿈 꾼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한 10번 잘못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나타나서 징계를 하고 그랬으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 누구 전문가 있나 모르겠어요. 저 그 교육 받을 때 그 운전 면허증 딸 때 거기서 그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운전 그 해서 뭐 그 잘못해서 걸리면 이제
과태료 나오잖아요. 신호 위반이든지 이렇게 해서 걸려서 과태료 나오면 사람 재수 없이 내가 걸려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그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 한 번 걸리는데 몇 번이라고 그래요? 몇십 번인가 몇 번인가 위반한 사람이 한 번씩 걸린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10번마다 하나님이 뺨을 한 대씩 때린다 그러면 완전히 뺨이 부어갖고 다 다닐 거예요. 아마 100번 잘못해도 한 번 징계하실까?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헌금 안 했다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아프고 막 그러면 전부 병원, 교회는 종합병원이 될 겁니다. 몇십 년간 떼먹어도 주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뭐 좀 하고 생색내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섬기는 건 아주 편한 일입니다.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말씀에 좋은 것을 갖고 그러면 좋겠다. 그냥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엄청 신경 쓰인단 말입니다. 명절에 왔네 안 왔네 일찍 왔네 뭘 돈을 조금 냈네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도왔네 안 도왔네부터 막 5만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니라가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네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사랑이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보이는 사람에게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 개념일 뿐이다. 자기의 신념일 뿐이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다. 아버지의 눈물 그걸 마음이 좀 촉촉해지긴 해요. 뭐 저도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됐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고급 인력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잘 할 수 있고 뭔가 또 수익성도 나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면서 뭔가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들을 보고 연구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군요. 우리가 은퇴하면 그 다음에 뭘 하지? 말은 뭐라도 하지 뭐 한데 뭐라도가 없어요. 뭐라도가 없어요. 자리야 뭐 경비를 하든 뭐 경비 자리도 엄청 어려워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실제 우리 사회에 별로 없어요. 이제 제 아들이 시니어 클럽 거기서 일하지 않습니까?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제 아들이 이제 관할에서 하고 있는 그 시니어 클럽 안에 그 일 업장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한 10개 정도 업장을 이제 관할하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 자체에서 수익이 나는 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카페도 4개 있고 뭐 이래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그 어버이날 그때 그
과자 뭐 이런 거랑 세트랑 거기서 그것도 만들고 무슨 노인들 택배 이제 지하철 그게 비용이 안 드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택배 이렇게 그 퀵으로 바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나 도시락 사업 뭐 이런 것들 한데 한 10개 업종 중에 수익이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정부 지원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떼워지고 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그 뭐 하게 해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해서 운영해 갖고 뭐 어떤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좋은 뭐가 있으면 혹시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생각해 보죠. 네. 치킨집만 해도 과열 경쟁일 뿐만 아니라 막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튀겨도 가끔 손에 남는 것이 없다. 재료때 빼고 그 뭐 프랜차이즈 거기다가 뭘 주고 퀵 그게 배송비 거기에 주고 잘해야 한 사람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뭐 월세 빼고 뭐 이런 거 하면 한 사람 보통 이렇게 하는 것 정도나 되고 아주 잘 된 데가 한 500만 원 부부가 열심히 하면 벌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기름에 손 대어가면서 해도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들면 어떻게 하고 담임 목사라서 뭔 도움이 될 수 없을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 내려놨습니다. 이 시대에 뭔가를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남편들, 남자 가장들의 그 중압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의식에 가장이고 돈 벌어오는 건 남자 역할이다. 아내는 집안 아이들 잘하고 살림 잘하고 대체로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또 아내가 벌어온 것은 집에 플러스 되는 도움을 주는 것이고 기본 책임은 남자가 져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 통념이기 때문에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만히 있는 자체로 엄청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결혼하고 아팠습니다. 한 6개월 쉬었나요? 파트로 하면서 한 10개월 쉬었나요? 완전히 몸에 탈진이 되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서 결혼한 그 다음 해 집에 누워서 거의 그렇게 보냈습니다. 신혼집에 이제 저 꼭대기 우리 지세희 집사님네 집에 더 조금 그 놀이터 쪽으로 올라가면 꼭대기에 이제 거기가 집이 제일 쌌기 때문에 그 맨 위에 옥탑방 있는 거기에 이제 단칸방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위에서 낮에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31살 때인데 그 밑에 보면 아줌마들이 밑에 앉아갖고 그 뭐 이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뭔 젊은 남자가 낮에도 집에 있냐 그럴 것 같지. 날라면 이제 밖으로 계단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그 밖에를 나와야 되는데 뭐 쓰레기 뭐 이런 걸 버린다든지 다른 뭘 하려면 낮에는 제가 나가는 게 영 민망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뭐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는데 저 남자는 낮에도 자주 집에 있네. 뭐 하는 논팽이야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지요. 그런데 제 스스로 그런 것이 있어갖고 낮에는 안 나갔어요. 책만 봤어요. 그거 누워 있었어요. 내가 가장인데 뭔가를 막상 어떤 책임의 경제적 책임을 당장 못하니까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하물며 근데 저는 이제 아내가 다행히 벌었으니까 뭐 생활은 유지가 할 수 있어서 뭐 그 기간을 또 이제 한 1년 안에 몸이 좀 다시 회복이 돼서 전임 사역을 바로 계속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생활들이 얼마나 쉰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고등학교 우리 동창회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체 카톡방에 막 수백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67세들 돼가고 거의 다 은퇴를 했거든요. 몇 명 빼고는 막 의사라든가 이제 이런 변호사 이런 애들은 이제 그대로 좀 하지만 보통 우리 애들은 뭐 대학 교수 한 애들도 이제 다 은퇴를 했고 수백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제 등산 가자 이런 겁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사는 애들 중심으로 해서 뭐 어디 관악산으로 언제 모이자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온 것은 부모님 장례, 자녀들 결혼 거의 뭐 한두 주에 하나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어디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아주 난감한 것이 이 마처 시대에 우리 특별히 남편들의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 사랑에서 너무 이제 넓으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 같은가 부부간의 그런 사랑 그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의 대상이고 같이 자녀를 낳고 뭐 때로는 안 낳더라도 자신의 재산도 전부 같이 해서 그냥 휙 줘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집에서 지내고 온갖 좋은 일 싫은 일을 다 같이 겪고 있는 부부간은 얼마나 존중해야 될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돈을 잘 벌어오고 성격이 좋고 나쁘고 혹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런 걸 통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가끔 전에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우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만나면 목사님 아직까지도 안 싸우셨어요? 물어보는 사람은 또 있어요. 아직까지 안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안 싸울 겁니다. 지난 37년간 안 싸운 게 아까워서라도 앞으로 안 싸울 겁니다. 싸우는 것도 습관입니다. 말 거칠게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그분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사람 성깔은 평생 안 바뀌잖아요. 평생 마음에 안 드는 것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괜찮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구원론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구원받았던 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의 삶을 이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데 교리로만 알고 실제 내가 생활에서는 안 그러면 이런 위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그런 자기 변명이 성경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말이 될까요, 그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느라고 온몸을 찢기고 죽으시고 했지만 그건 그분이 하신 고마운 일이고 난 나대로 살래. 그런 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마라. 괜히 남은 믿음 있는 거 착각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근데 너무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없다면 그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조금 하다가 말기도 하고 서운해지기도 하고 얄미워지기도 하고 뭐 영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깔 못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대로 살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고 죽은 게 좋습니다. 뭔 저런 험한 소리를 하냐. 죽음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죄의 몸이 죽은 것이 침례다. 몸에 이게서 죽어라 빨리 그런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뻘뻘 살아가지고 옛날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 침례 안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침례인데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장사되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것이 침례이고 그것이 날마다 삶에서 표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요즘은 근데 시대가 너무 달라서 참 어렵다 싶고 옛날 한참 뭐 영화도 며느라기 뭐 그런 영화도 있고 또 웹툰도 있고 제가 책을 사서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며느라기고 요즘 시대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네. 또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만보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남들은 요만큼 하고 피곤한데 너무 그러지 말아요. 피곤해도 내 새끼 힘들고 내 새끼 아프면 병원에 그 옆에 조그만한 침대 안에서도 밤을 새우면서 며칠을 지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본인의 마음이 사랑하는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래요. 그런데 안 그러면 몰랐으면 더 나은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아는 척할 수도 없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점차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교리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무슨 목사 노릇을 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바닥의 일이에요.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나의 어떤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내 자식, 내 몸은 최고 이렇게 하고 남들은 별로 무시해버리고 좋은 건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욕심쟁이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독차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못된 것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죄인인 뻘뻘한 모습으로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입 빨린 소리는 잘합니다. 아닙니다. 그분 아마 천국서 못 만날 겁니다. 위선자니까요. 내가 좋은 걸 다 차지하려고 하지 맙시다. 힘이 있어서 다 차지하는 것은 독재자입니다. 힘없을 때 당하면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독재자가 됩니다. 남을 그렇게 짓밟는 것이 정치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의 이야기를 내용을 그대로만 잠깐 읽어봅시다. 산상수훈에는 마태복음 그 기록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록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측면이 강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산상수훈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 생활의 모습으로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화 있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제자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심령이 라기보다는 실제 돈 없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먹을 게 없어 한두 끼 건너뛰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네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기뻐하실까요? 실제 돈 없어서 먹을 것 없어서 식량 없어서 굶는 사람이 복이 있다네요. 많은 사람들은 넘치게 거머쥐는 게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 두드리면서 배부르게 엄청 먹고 좋은 거 골라 먹고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사실 있긴 하죠. 뭐 맨날 쫄쫄 굶으면 되겠어요. 저는 많이 쫄쫄 굶었기 때문에 서름을 좀 이해합니다. 서름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늘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운 적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우는 사람, 지금 통증으로 아프단 말입니다. 지금 수술해서 너무 쓰리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를 입어서 앞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죽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는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복음 전하거나 예수님 같은 삶을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막 나의 악하다고 하면, 근데 그러신 적이 얼마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욕먹은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디 뭐 얻어 맞아 본 적은 있을까요?
자존심이 팍 상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안 하니까 없습니다. 이런 말은 그냥 개념의 용어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당하면 엄청 기분 나쁩디다. 자존심 상합디다. 내가 네보다 뭘 못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너에게 하나님 복음과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하면서 내가 네한테 안 전하면 뭐 내가 아쉬운 게 뭐 있어? 전한다고 뭐 꼭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듭디다. 요건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막 왕따를 시키고 괴롭힌 거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앞에서는 이제 복되다라는 말을 하셨으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화 있을진저 다르게 번역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자들아 저주받아라. 저주받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 다 부자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남보다 부자 될까? 저주를 불러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적 관점하고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때로는 소름이 끼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이번 한가위 명절에는 그냥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 막 기름기가 많아갖고 끌끌거리고 그럼 이 말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지로다. 다른 사람도 챙기면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나만 배부르는 거, 나만 맛있는 거 먹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말은 제발 하나님 은혜란 말은 하지 말아요.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 날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 다가올 수도 있다. 네 자녀나 네 손주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요청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잘했어요. 아주 위험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다 칭찬을 하고 있으면 화가 너에게 미치게 돼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 아부 떠는 사람들, 비유 맞춰주는 사람들,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그룹들만 칭찬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대고 박수를 받고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기꺼이 좋지 않은 데서 퇴사할 줄 알아야 되고, 수많은 연봉도 걷어찰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박수에 도취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지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좋은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좋은 이야기라고 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은 이따가 나갈 때 악수할 때 저한테 말해 주세요. 뺨싸대기로 코피가 나게 제가 돌려 쳐드리겠습니다. 쌍코피가 나가지고 목사님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때리면 네가 먼저 쳤어 하고 반 죽여버리려고 할 겁니다. 고소를 할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정신이지 뭐 라고만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이지 뭐 산사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 100만 원만 손해봐도 교회 안에서 쌍불을 켜고 나쁜 놈이라고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성경에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는 나도 그렇게 안 사는데,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저는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저는 제가 찔리니까. 근데 이럴 때는 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줄줄이 있는 엄청난 말씀은 뭐 얘기할수록 같이. 자, 오늘은 우리를 기죽자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그냥 명절이 되고 타성이 되고 친척 가족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생각에 그냥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한 방에 다 되겠어요? 워낙 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중에 한 개라도 두 개라도 하고 부모님께 무리할 정도로 용돈도 드려보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해보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좋은 약과 같은 약이지만 우리를 엄청 찌르는 가시와 같은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이 없이 읽었다면 허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꼭꼭꼭 찔려가지고 성숙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10번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마다 탓하지 않으시잖아요. 한 100번 해도 다리 몽둥이에 분질러 해도 되는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지금까지 덮어주셔서 사람들에게 나의 정말 위선자적이고 부끄럽고 그런 것도 다 덮어주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분도 주시고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놀라운 변화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가능한 일이지 내가 작심한다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이 기간 동안에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돈 쓰는 훈련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